2024년 3월 20일 명월교회 수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많이 시간 제한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어요. 묵상 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묵상하심에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하소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네, 영상이 360 영상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제 세팅을 할 때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예배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되고 안 되면은 실시간 동영상 이후 녹화 영상이 다시 이제 영월교회 예배 영상으로 이제 삽입 올려가겠습니다. 사과드리겠어요. 기도하심으로 김민주 전도사 대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저녁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도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활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시시때때로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이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저희들 세상 사람들의 마음처럼 유혹되고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가치관대로 더럽혀진 마음이 있다면 저희들을 성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고 대치하는 거짓과 저희들이 삶의 평안함만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게으른 모습들, 또 감사와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이 언행 심사에서도 저희들 고집을 부리고 불평을 입삼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저희들 이 땅이 삶이 짧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방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양심이 무디어지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강나스 목사님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들 심령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거듭나게 해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이제 봄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에 낮과 밤이 똑같다는 춘분이라고 하는 날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계절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대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고 이 땅과 이 하늘과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햇빛과 온전 옷을 입혀주시는 그 삶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저희들도 움츠려 있고 소심하게 웅크려 있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일어나고 기지개를 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저희들도 간구하며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 소생된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듣고 행하기를 다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모든 사람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대표기도에 이어서 성경 봉독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찬송가, 새 찬송가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사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주의 긍휼 따라 살긴 합니다만 항상 주의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표제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이자 다윗이 어떠한 일을 저질러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 이제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던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인, 정확하게 가장 큰 죄라 볼 수 있죠. 하나가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시편이라서 더 주목을 끕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저지른 큰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양을 치던 와중에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는데 막상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했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와 죄의 그 무서운 모습에 대해 참담해하고 참여하는 고백을 보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죄의 진정한 모습, 실체적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다윗의 죄만으로 이제 엮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핵심이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안심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이자 왕인 사람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이제 욕심을 가지고 빼앗았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바람 피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이제 사실상 음모를 꾸며서 타의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하고 그 남자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장면이고 영화나 연속극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속된 표현으로 막장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문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말초적인 쾌락적인 느낌을 받기도 하고 혹은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인 가운데 어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좀 배워보려고 하다가 특이한 것이 이제 기독교를 배워보려고 기독교를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들어서 한 것이죠.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전도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섰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혐오감을 느껴서 기독교는 믿지 못할 종교, 기독교는 수준이 우리 한민족보다 떨어지는 그런 종교. 그분은 상당 민족주의자였거든요. 한민족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민족이고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천박한 이런 종교를 천박한 이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자부심 같은 걸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를 보고 우리는 그런 죄를 지었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그런 일종의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 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 전체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문 악행이 아니라 흔하고 일상적인 본성과 성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성경 전체는 또 시편은 그중에서 오늘 51편은 우리에게 많은 일종의 자극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만족해서는 시편 51편이 다윗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한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된 사악한 존재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면은 이 본문은 모든 죄악을 나아가 모든 죄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문은 대표적인 참회 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참회 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회하는 것을 다루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전통적으로 교회의 사순절 때 묵상하였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교회 개혁의 선두주자로 활동했던 마르틴 루터죠. 또한 칼빈, 장 깔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도 오늘 본문을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했던 그런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것은 이른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가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죄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죄와 허물로 조금 더 표현을 멋있게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원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행위를 저지르곤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행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이것은 죄를 행했다가 되는 것이죠. 죄를 행한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건 즉 죄를 행하건 행하지 않건 본질적으로 죄를 가졌다. 죄를 행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늑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자신 늑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을 통해서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부터 늑대가 아니었고 내가 원래부터 늑대가 아니었고 늑대로 행위를 함으로써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늑대는 태어날 때부터 늑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늑대의 일을 행해서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늑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또한 19절에서 이 원죄를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어서 5장 19절 상반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일반 역사책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로마 이제 중세 초기, 그러니까 로마 시기 말기에 등장했던 기독교 이제 변론가, 기독교 교부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원죄에 대해서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유전,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유전자 가운데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 DNA 가운데 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하나의 새로운 세대 등장하면서 그 존재 가운데 기본적으로 조상들의 죄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죄가 존재해서 우리가 죄를 짓건 짓지 않건 기본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일본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과 강렬한 충돌을 빚곤 했었죠. 로마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의 말기 또한 중세 초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의 원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그는 사람이 죄를 행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났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가 타인에 의해서 타인 저지르고 있는 죄를 보고 그 죄를 학습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모방하는 것이죠. 모방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 이것이 솔직히 당시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은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쟁적인 관점인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죄를 짓건 짓지 않건 나는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정의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 저지른 죄를 보고 내가 그 죄를 학습하고, 즉 그 죄 짓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나의 동의하에서건 내가 아니면 그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건 간에 타인이 저지른 죄를 보고 학습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죄를 배워서,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더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주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죄를 짓고 안 짓고 결론 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의 상당 부분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즉, 그러면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고 간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주님께서는 오로지 한 길만 선택하셨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길 가지 않아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기독교 전체가 가르치는 대로 살펴본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안한 존재, 또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자체를 파괴한 존재가 인간이고, 그 파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곤 합니다. 창조 질서 파괴라고 하는 것이 자연 보호의 파괴라고 한다면, 자연의 파괴라고 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창조 질서를 어느 정도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후 변화를 통해서 세계가 점점 위험해지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막고 인류의 장기간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부분적으로 지키고 회복시키기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고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의 보호를 위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기서 인간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창조 질서의 기본 룰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예를 들어 성적 자율성 같은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퍼져가기 때문에 뭐 동성애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 내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피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창조 질서를 지킨다고 해도 이 세상의 자연 질서만 회복시킬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하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나 자신 혹은 우리 전체 인류 전체의 영적 상태, 내적 상태, 내면적 상태, 육체적 상태를 파괴하는 데에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모름지기 불완전한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는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피조물들을 같이 무너뜨린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역시 제가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보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희망이 아예 없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 희망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아무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알아서 살다가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3절을 보면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름지기 항상 죄를 지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 저지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매일같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명월교회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 할 때 회개 시간을 갖죠. 일주일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 회개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나요? 네,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회개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모름지기 회개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알고 항상 그 죄가 그의 앞에 있다고 그의 죄의 무거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세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바세바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가능할까요? 그것을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는 물론이고 이 지구라고 불리운 나아가 온 우주 전체를 존재하지 않던 것에서 존재하는 것을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같은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사람 마음 가운데 이루신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그리고 그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이 내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이 정직해지고 정한 영이 마음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을 창조해내지는 못합니다. 또
성경 본문은 우리 인간은 모름지기 원래부터 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든 관점이든 행위든 다 죄악 가운데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희망만이 아니라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고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구속과 모든 죄에 대한 회복이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이 말하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게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사실 오늘 본문 넘어가고 있지만 1절에서부터 아주 깊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주의 많은 긍휼, 주의 긍휼.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일에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이 가능하죠. 재판, 법정에서 어떤 문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찾아가서 사정을 하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사람들 세계 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안 된다면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을 살든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지요. 정말 안 된다면 한국 내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경우도 있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이지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피하거나 아니면 죄의 대가를 치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죄로부터 이제 죄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실제적으로 인간 세계에선 죄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죄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삶도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의 만드신 하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재한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른다면 하면 참 무서운 일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속된 표현이라기보다는 요약해서 말하자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존재, 이른바 이 긍휼이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존재는 오로지 긍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하심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또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우슬초가 바로 그걸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7절에서 우슬초를 보셨겠죠.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풀입니다. 그런데 이 풀이 어떤 풀이냐 하면 제사장이 사용하는 제사장이 물을 묻혀서 이게 이렇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슬초입니다. 네,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비라고 하셨나요? 네,
우리 기독교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기에 피를 적셔서 이제 뿌리죠. 피를 적셔서 뿌리는 것을 뿌릴 때 그 뿌리는 채가 바로 우슬초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제사장이 사용한 우슬초를 통해서 정결함을 원하는 것이, 정결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사람이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 문둥병도 이제 악한 죄 가운데 하나라 봤습니다. 문둥병은 기본적으로 악한 죄라기보다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부정한 상태에서 존재해야 되고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결해지면은 제사장이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 사람 몸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의 모든 것에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정결해집니다. 이 사람은 정결해졌다는 어떤 법원의, 병원의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우슬초에 의해 따라서 이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낯설지 않지만 우리에게 낯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영생토록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만 완성된 피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함을 주는 피, 그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예수님의 피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무죄한 자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해 주는 제사장의 피가 되기 때문에 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사용하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이 되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신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를 위해 뿌려지고 모든 시간, 모든 세대에 걸쳐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께 다윗은 요청을 합니다. 죄를 지워달라고 합니다. 죄를 없애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죄를 지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분명히 저질렀고 그 죄의 흔적은 남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적혀 있으되 그 흔적을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눈이 땅 위에 각종 오물과 지저분한 것을 쌓인 눈이 덮어버리듯이 말입니다. 눈 밑에 분명히 죄는 존재합니다. 오물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이 그 오물을 안 보이게 하죠. 눈은 녹죠. 눈은 시간이 지나면 녹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제사장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한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제사장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영원 불멸할 제사장을 직접 보내셨고, 스스로가 오심으로써 영원 불멸할 제사장이 직접 되심과 동시에 오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 불멸할 제사장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바로 정결함을 입은 것이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녹지 않을 눈 밑에 감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자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대로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한다고 해도 그 어떠한 구원의 희망도 없는 온전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사순절이 끝나가고 있죠.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기간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순절 우리 주님의 희생을 위한 골고다를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한 덩어리로 뭉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감사함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하심 가운데 머무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실제적인 모습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대충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대충 스스로를 만족시키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 걸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그 무한한 영광과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별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 위에 준비하신 그 보물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팔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보물을 찾고자 하는 확실한 열망과 열의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사운드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찬양이 정상적으로 나왔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재판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지난주 주보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축도하심으로 예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귀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두에게, 우리 주님을 통하는 구원을 믿는 모두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시작임을 믿는 모든 명월기 성도님들과 또 앞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4년 3월 20일 영월교회 수요 저녁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